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진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이 쫙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외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축복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시험이 와요. 그때부터 함정이 생겨요. 그때부터 고난이 와요. 왜냐하면 마귀란 녀석이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나도 모르게 진노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였어. 그러니까 건들질 않아.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때부터 공포를 주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험거리를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초신자들은요, 무너져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거야? 그때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귀가 잠잠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험하는 거예요, 원래.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제가 어린 시절 때 부흥회 때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뒤에 제가 하나님,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딱 했어요. 저는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도 저는 머리를 대면 잠을 잘 잤거든요. 꿈도 잘 안 꿔. 저는 가위도 눌려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제가 그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잠을 자는 날부터 가위가 눌려. 그때부터 맨날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 놀래고 깨면 가위가 눌리면 못 일어나는 거야. 그게 하루에 밤에만 잠잘 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졸다가도 그래. 밥을 먹고 졸릴 수 있잖아요. 충곤증이 오잖아요. 그때도 가위가 눌려. 시험 공부하다가 깜빡 졸잖아요. 그때도 가위가 눌려. 하루에 여러 번 가위가 눌려. 낮이고 아침이고 밤이고 정신없이 눌리는 거야.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잠이 무서운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밤이 되면 제 방 구석에 앉아갖고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잠잘까봐. 잠이 오면 큰일 나거든. 무섭거든. 제가 그 일을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르지 않고 한 달 동안 지속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뭘 했냐면 외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가위가 눌리면 나사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속으로 외쳤단 말이에요. 꿈속마다 별의별 귀신을 다 봐, 맨날. 그런 걸 한 달 내내 매일같이 겪다가 어느 날 갑자기요, 제가 그래도 굴하지 않고 그래도 성경 읽고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날 때 마귀가요, 건들질 않아. 딱 끝나더라고. 그리고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어. 그 이후로 악몽도 꾼 적도 별로 없어. 악몽을 꿨겠지, 기억이 안 나. 저는 그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 가위 눌린다 그러면 젊어서 그래, 혈기왕성해서 그래, 건강한 거야. 근데 이상하죠? 딱 한 달만 가위 눌렸거든. 그전에는 안 건강했나? 그 후에는 안 건강했나? 똑같잖아요. 근데 딱 그 한 달만 딱 그랬어. 그 이후로 안 그래. 여러분, 정답이 뭐냐면 아무리 예수 믿은 뒤에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곤고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견고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 하나님 믿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마귀가 떠나요. 마귀가 건들질 않아. 얘는 건드려 소용없어. 근데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재밌거든. 계속 흔들어. 조금만 흔들면 나한테 올 것 같다. 계속 흔들거든.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야, 왜 기독교로 가냐, 유대교를 버리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면 그들이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기독교로 가면 유대 공동체 쫓아날 거야, 어려움 줄 거야. 자꾸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 교회는 짐승으로 제사를 지는 제단도 있다, 우리는 제사장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확하게 있다. 근데 기독교는 뭐냐? 예수 믿는 너희들은 뭐냐? 제단이 있냐? 제단 없잖아. 제사장이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잘못된 거야, 돌아와.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 게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건가? 맞나?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정답을 내리죠. 자, 먼저 성경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들은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제단이 있냐? 제단 없지. 짐승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이 없잖아. 그리고 제사장이 있냐? 없잖아.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제단이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왜? 예배는 피로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제물이 왔어, 이 땅에. 예수님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몇 번 죽은 게 아니야. 여러 번 죽은 것도 아니야.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제물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 그럼 제물이 필요 없는데 제단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구원의 완성이기에 더 이상 제단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는 것이다. 구약은요, 이게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7월 11일 날. 민족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야. 그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맨날 제사만 드려. 그날은 1년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자, 제한 기간이 딱 있어. 언제? 유통기한이 1년. 1년마다 짐승 잡아야 돼. 1년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1년마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제단도 필요 없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예배드려줌으로 용서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나 제가 제사장이야. 그러면 누가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가 있느냐 없냐? 필요 없다. 이제는 남이 제사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배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본문 봐요. 또 봐요.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즉 우리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예배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에 예배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가 없어. 죄인인지라. 제사장만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기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전신자의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신자, 올, 모든 이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에만 나와요. 그거는 예표예요. 예표. 뭐를? 우리가 제사장 될 것이라는 예표야.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제사장인데, 너희가 이제 예배자인데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두 가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본문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제사장 된 우리가 어떤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있어. 아무나 할 수 없어. 앞에 뭐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가 제사할 수 있느냐?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제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노래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피 때문에 그래.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보혈이라 그래. 예수님이 나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진 걸로 여겨주시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죄인이죠. 죄가 아니지 않잖아요. 의인이 아니잖아요. 하루의 삶을 몰아보세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생각이 의로워요? 삶이 의로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보시는 거야. 너 예수 믿니? 내 아들 보낸 거 믿니? 그 아들이 보혈로 너를 구원한 거 믿니? 그냥 의로 여겨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진 거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혈로만 가능해. 그 하나님의 교제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해. 이거는요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에덴도 쫓겨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요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걸 알았어. 어떡합니까?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중요한 부위를 가렸어. 이렇게 가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 죄는 뭔지 아세요? 죄는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아 부른 뒤에 뭘 했어요? 가죽옷을 입혔어. 기억나시죠?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시작.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나뭇잎보단 가죽이 비싸지. 하나님 비싼 거 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가죽은 뭐예요? 동물의,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그 짐승이 가죽을 벗기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위하여 당신이 창조한 짐승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신 거야. 왜? 아담을 용서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졌어도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용서했다는 거예요. 뭘로? 네 죄를 대신하여 어떤 짐승 하나가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죄값은 뭐 하나가 죽어야 돼.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건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신 거라고요. 피로, 보혈로. 그러니까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발전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신의 사람으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두 돌판을 줍니다. 율법을 줘요. 율법을 준 뒤에 나중에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 제사법을 줘요. 제사법을 줄 때 레위기가 제사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올 때는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지성소를 지어라. 그 재료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이 앞에는 제사장만 나올 수가 있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올 수가 있고 너희들은 짐승을 잡아다가 비둘기든 양이든 갖고 와서 주면 제사장이 피를 흘리게 할 거야. 그럼 내가 너희들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법으로 제정하신 게 율법이요. 그게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는 막연하게 말씀하셨지만 구약에 넘어오면서 율법으로 완전히 정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율법은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앞으로 신약에 있을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것이다. 예표하는 건 뭐다? 그림자다. 실체가 있는데 왜 그림자를 따르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진짜가 왔지 않느냐?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을 따라야지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시작.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성소에도요 다 거룩하기 위해서 피를 다 물건에 뿌렸단 말이에요. 정결하기 위해서. 이게 율법이에요.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건 아담 때부터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을 매주 갖고 와서 잡지는 않아. 왜요?
예수님이 제물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예배할 때 그러므로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어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혈만이 주님께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보혈로부터 깨끗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제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성도라 하고 주의 자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아, 이게 예배구나. 예수님을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데 우리가 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방식을 알아야 돼. 예배될 때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배의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바라봐야 돼요. 자, 오늘 주일날 우리 모든 기독교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구체적으로 개신교라 그래요. 자, 천주교도 미사를 드려요. 근데 거기 희한하죠? 예배란 말 안 써. 미사라고 그래. 우린 예배라 그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미사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미사는 희생제사예요. 제사야, 제사. 희생제사. 지금도요 미사에 가면 뭐 하냐면 화연 거 뒤집어 쓰고 떡을 먹으며 보혈 그 피를 마시죠. 매주 그래, 매주. 그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매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미사가 그거야. 나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주 못 박아.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주. 그게 미사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단번에 끝냈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근데 왜 매주 자꾸 십자가에 못 박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는 달라. 개신교 예배는 미사가 아니야. 우리는 찬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미사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아니라고 말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정확해요.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걸 잘못됐다고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가 잘못됐다고 인정했어요. 루터는 신부였어요 원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때 이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존 칼빈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둘이 일치가 됐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잘못된 예배 방식이다.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존 칼빈과 루터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루터는 조금 자유로워요. 자, 예배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성경에 금지한 것만 안 하면 돼 이거예요. 성경에 금지한 게 정확히 있잖아요. 그것만 빼고 예배 때 자유롭게 해. 이게 루터의 방식이야. 근데 존 칼빈은 조금 더 엄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니다, 성경에 허락한 것만 예배해야 돼.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루터는 금한 것만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라. 칼빈은 성경에 허락한 것만 해라 이거예요. 비슷한 것 같죠? 완전 달라요.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에 허락한 것만 해요. 자, 뭔 줄 아세요? 성경에 허락한 게 뭡니까? 예배 때 허락한 게 성경에 보면 세례하죠. 세례. 또 뭡니까? 주님이 만찬하시죠. 주의 만찬. 두 가지만 해. 쓸데없는 거 없어. 예배 형식 가운데 그 두 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례와 주의 만찬은 예배 때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엄한 건 하나님의 허락한 것만 예배하는 게 더 정확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볼게요. 읽어봐요. 시작.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이 또 정확히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항상. 항상 드려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쭉 나오잖아요. 항상 제사를 드리자. 여기서 항상이라는 건 24시간 내내 예배하라가 아니에요. 1분 1초 매일 예배하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항상 예배하지 않았어요. 구약 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라고. 그때 1년에 한 번 그때 제사를 지냈어. 또 자기가 죄를 질 때 안식일을 맞이하여 한 번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제사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라는 건 뭐야? 다른 말로 컨티뉴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드려라. 길을 갈 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도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예배할 수가 있고, 아무 때나 항상 기회가 날 때마다 예배하라. 이게 우리의 예배. 구약의 예배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항상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배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뭡니까?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찬양을 포함하라. 예배 때 보면 찬양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뭐 음치일 수도 있고 그냥 찬양 자체가 싫은 분들도 있어. 그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입을 다무시는 분들도 종종 보여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기도 했어, 저도. 자, 그리고 말씀만 듣기도 하고 기도 시간이 줘서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뭡니까?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찬양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음치라도 찬양하셔야 돼. 힘들어도 목이 쉬어도 작은 소리라도 찬양을 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 방식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는 어떤 예배를 드리자면 히브리서 13장 1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맨 마지막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하나님을 뭐하라? 증언하라.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반드시 예배에 있어야 된다. 신앙 고백을 하며 하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인간은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단들 보면 뭐 교주가 예배를 받아. 인간 중에 예배를 받을 만한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 예배를 받으신 유일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시편 16편 4절입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건 제사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뭐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다른 신들을 제사하지 말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또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멸할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내가 늘 항상 아무 때나 제사장으로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늘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또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면 또 하나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16절에 뭐 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제사를, 이런 제사를 기뻐한다.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사래.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려야 될 예배가 두 개예요. 찬미의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선행의 행동도 하나님은 예배로 본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잘 드리면 당연히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리고 욕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고 분내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고 미워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선하게 변해가는 것이 두 번째 예배라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본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간디가 있죠. 간디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비폭력주의로
그가 인도를 변화시켰잖아요. 그 비폭력은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배운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산상수훈을 읽다가 그 말씀을 듣고 성경대로 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인도를 변화시킨 거죠. 근데 인도가, 이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좋아한다. 아니, 사랑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들은 난 너무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인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너는 예수 믿고 10년이라는데 여전하냐? 그러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편해야지. 예배를 들으면 삶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지. 어떻게 더 악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여전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두 번째 예배에 실패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5절 선을 행함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뭐하다? 잊지 말라. 제가 영어 성경을 두 버전을 보고 봤어요. 자, 첫 번째 버전은 영어 성경에서 잊지 말라는 이렇게 됐더라고요. Do not forget. 잊지 말라. 여기까지 제가 이해가 됐어요. 또 다른 버전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Do not neglect.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게을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 말은 선을 부지런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면, 온전히 예배를 드렸으면 선을 부지런히 행하며 입술의 열매를 부지런히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신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 아시죠?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히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자, 잘 보시면 앞에 6절 7절 보시면 예배가 나와요. 예배. 너희들 예배를 참 잘하는구나. 여호와 앞에 나가는구나.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구나. 번제물을 드리는구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는구나. 천천의 순양을 드리는구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구나. 쭉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8절이에요. 그런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는데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신 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왜 그건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앞에 예배는 양도 잘 드리고 다 하는데 왜 정의는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지 않냐?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건 밑에 이것들인데,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들어라. 근데 또 하나의 예배가 있다. 그게 삶의 예배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영적 예배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삶의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